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희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또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관계로 인간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금요일 날 집회 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같이 계속 인도를 해가지고 소리를 엄청 막 지르고 막 부르짖었더니 목소리가 가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코가 좀 막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찬양 부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낮은 목소리가 더 심하게 나서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는 또 말씀 매일 성경 큐티책이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말씀 묵상 책이 있는데 그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묵상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주일날도 저희는 절기 때마다 절기에 관련된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매일 성경 순이라는 청년에 맞춰서 나오는 그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말씀 앞에 서 있죠.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뭐라고요? 네, 내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아멘. 이 말은 참 의외입니다. 뭐냐면 아직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아직 타락도 없고요. 아직 부족한 것도 없어 보이는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좋지 않다고. 여러분, 분명히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이 지금 시점에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이전에 지금 등장합니다. 외로움은 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외로움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관계를 주시기 위해 지금 남겨두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능력이 있는 존재로만 보시지 않고 관계가 필요한 존재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빨간 줄 같이 읽었죠. 뭐라고요? 그를 돕는 사람, 그리고 곧 그에게 알맞은 짝. 여기서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여기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뭐 약한 조력자나 종속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즉 하나님은 남자 위에 여자를 두신 것도 아니고 여자 아래에 남자를 두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며 설 수 있는 그 관계, 그러니까 서로 비추며 완성되어지는 관계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 장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라고요? 아담은 지금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걸 알려줬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짓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네. 저희 치유는 첫째가 이름이 치유거든요. 저 친구가 이름이 만복이가 될 뻔했어요. 네. 이 영상을 우리 장인어른이 볼 텐데 장인어른께서 만복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우리 그러지 말고 기다려보자. 아무리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거를 지은다 한들 우리의 생각이 다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으로 함께 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치유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많은 존재를 만났지만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인간의 고독은 자연이나 일이나 성취로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아무런 관계로나 채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의 선택 이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이 22절 말씀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 머리에서가 아니라 발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만드셨어요. 옆에서. 이것은 정말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지배도 아니에요. 종속도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예요. 뭔가 차이는 있지만 가치는 같고 역할은 다르지만 존엄은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뭐라고 해요? 빨간 색깔 줄로 쭉 읽은 걸로 한번 시작. 예,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결혼의 최초 주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관계의 정의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지만 관계를 정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본 아담은 처음으로 노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있는 말씀. 예,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고요. 살도 나의 살이고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 부르겠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소유의 말이 아니에요. 동일성의 고백이네. 너는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성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다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다름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하시는 부부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른 인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과 한 비전과 한 방향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역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처럼 선언합니다. 24절에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걸 뭔가 문화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의 연합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주어졌고 이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안에서는요 존재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창조 질서 앞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 이 질문이 있는 사람을 내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선포하지만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지금 워낙 이 나라에 또 이 세계가 어떤 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 질서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서로 다르지만 동등한 인간성을 가지고 동등한 인격체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사랑하는 두 남자 여자가 함께 만나서 서로 막 정죄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바로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만나고 그들이 함께 만남을 통한 이루는 그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안에 그 모든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같음으로 인간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로나 인간을 채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로 인간을 완성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질문과 씨름을 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질서, 이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꿈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덴을 꿈꾼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악도 없고 온전히 그 선만 있는 그 에덴. 그 에덴을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에덴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그 다음 절부터는 아주 악한 에덴으로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계속 회복을 꿈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과정, 이 창조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그 어떤 것도 혼란스러웠던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은 관계로 인간을 완성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남자 여자의 관계를 떠나서 혼자 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느끼고 힘든 문제도 발생되고 여러분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무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한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시 이 너무나도 깨끗했던 그 에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아무 관계로나 인간을 채우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은 모든 주도권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성경에서는 다름을 부정하지만 그 다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그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필요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